사람은 마지막 모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다 헛되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은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생애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충성교회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 강의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생애만큼 정말 성공적인 생애도 드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그의 전체 생애의 성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의 성공을 한 것이다 라고 검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고 얻어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서 있을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고 예언을 받은 것처럼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욕심을 낸 아버지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해서 부를 축적합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겨룰 때에도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고 축복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사망이었습니다. 간절하고 또 간절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얻어낸 것입니다. 야곱은 12아들들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자, 그 중에 대애굽 제국의 총리 대신에 오르는 아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에 기근이 몰려왔을 때에도 이 애굽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족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야곱이 아들을 만나러 애굽에 나아갔을 때 그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은 줄을 알았던 아들이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17년 동안 너무나도 안락하고 부족함이 없는 평안한 삶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가 머물렀던 애굽의 고센 땅, 야곱이 마지막 생애를 마칠 때까지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화목했고 또 자식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효성을 다했습니다. 자, 자손들과 가족들은 날로 번성했고 생육했고 또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야곱은 이러한 평안함 속에서도 자신의 마지막 최후가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을 은혜스럽게 보낼 것인가, 정말 세심하게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것입니다. 준비를 했기에 유언도 했고 축복기도도 했고 마지막까지 숨을 몰아쉬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아들들을 하나씩 자기 앞에 세우고 축복기도를 하고 난 뒤에 기운이 지나여 이제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 뒷장에 50장에 보니까 그의 장례식이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료해줬는지 애굽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국할 정도로 북장을 치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이 애굽 땅에 묻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묻혀달라는 그런 유언을 받들어서 자식들은 이제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때에 야곱의 모든 저녁 가운데 관료들과 또 정치인들과 그리고 병거, 기병까지 동원해서 얼마나 많은 장례, 행렬이 긴지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도 긴 이 행렬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참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올 마지막 가정의 달을 우리는 보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곱처럼 마지막 아름다움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야곱처럼 마지막 은혜스러운 최후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야곱의 마지막 아름다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나갈 때 저도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을 은혜스럽게 마지막을 잘 장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터인데 첫 번째는 야곱은 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나이가 늙는다고 자신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90이 넘은 어떤 노인이 버럭 화를 내면서 100세 시대에 내가 왜 죽어? 이렇게 버럭 화를 내며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에는 항종직 직분자들이 70세의 정년 은퇴가 된다고 이미 총회 헌법에도 나와 있어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왜 70세에 은퇴를 하냐고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삶의 의욕은 좋지만 적당히 물러날 때는 물러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은 147세라고 하지만 아버지 이삭은 180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에 눈을 감았다고 할 때에 이 야곱에 나와 있는 아직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비하면 젊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자기 관리에 철저했기 때문에 치매에도 걸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세어지지 않고 건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안락하고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서서히 다가오는 자신의 최후를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들들아, 요셉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후회가 너무나도 많이 된다. 너희들은 나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를 향하여서 미움을 갖는 그런 감정 표현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두고 있습니다. 11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이렇게 곧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야곱은 죽을 때라고 기록할 수 있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 성경에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앞에 다 붙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재력과 권세는 있든지 없든지 끝까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불러 자신의 최후의 이 죽을 일들을 요셉에게 부탁을 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허벅지에 손을 넣어서 맹세까지 받아냅니다. 그리고 요셉의 손주들을 데려다가 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12 아들들 일일이 한 명씩 서게 하게끔 만들고, 비록 자기 자신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으나 그는 이 12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일일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등 임종을 위한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147세에 죽음을 앞둔 노인이 손을 벌벌벌 떨면서 12 아들들을 하나씩 세웁니다. 이제는 눈도 흐려지고 기력도 세워지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벤아, 유다야, 요셉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들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처럼 매사에 주도 면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49장 전체를 보면 이 노인 야곱이 12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어서 축복 기도하고 있는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 목사님 모친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모친 장례식 빈소 바로 옆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오고 고성이 나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식들이 이 장례식을 장의 앞에서 빈소에서 막 서로 다투고 또 분쟁하는 그런 장면을 보이는 거예요.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유언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식들과의 진실한 대화도 없어요. 남기고 싶은 얘기도 없어요. 장례식장에 그래가지고 서로 자손들이 그 빈소 앞에서, 영정 앞에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의 성도들은 미리미리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갑자기 다가오는 마지막 최후 앞에 당황하지 않고 평소에도 자식들의 손을 잡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늘 축복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을 너희는 모를 것이다. 예수 잘 믿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한마디 하고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이 자식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아버지 어머니의 유언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미리미리 여러분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가장 값진 유산인
신앙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좋은 것을. 그런데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통장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것은 관심이 없어요.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효를 다하는 자식들도 있겠죠. 근데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땅 문서, 집 문서, 아파트 명의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통장이 아니라 집 문서가 아니라 신앙의 믿음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재산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식들 앞에서 땅 얘기, 재물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축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미래를 위해서 축복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늘날의 수많은 부모들이 가장 값진 유산이 땅,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문서, 통장의 잔고, 재물 이런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못 먹고 못 입고 어디 못 놀러 가고 그냥 평생 쌓아둔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소원으로 삼고 있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학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 먹고 못 입고 해가지고 학원 그 다음에 보내고 과외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학위 따게 만들고 라이센스 따게끔 만들고 최선을 다하여 아낌없이 자녀들을 봉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값진 유산은 물적 유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유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영적인 유산인 신앙만이 자녀들의 앞길에 축복을 안겨다 줄 수 있고, 그리고 자녀들의 진로가 하나님이 열릴 수 있는,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자녀의 영혼이 살지 못하는데 통장의 잔고, 아파트, 부동산, 동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살리는 신앙만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값진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야곱 보세요. 베델에서 야복강 가까이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난 뒤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는데 평소에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지금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임종을 앞두고 전혀 흐트림 전혀 없이 자식들을 앞에서 신앙심을 심겨주려고 부단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유언하기를 자신이 죽거든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 에브론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나도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게 유혹함으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은 조상들에게 이미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땅이라고. 지금은 비록 가나안 땅이 볼모지고 거칠고 황무하고
가서 뭔가를 할 수도 없는 그런 땅이지만 그의 자손들이 살아야 할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살이가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행복해도 우리는 이제는 여기서 떠날 수밖에 없는, 아무리 편해도 우리는 그것을 즐겨봐야 허무함밖에 남지 않기에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곳은 하나님의 품, 주님의 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야곱을 보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내가 내 조상으로 돌아가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어떤 영적인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 자손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도 아니고 그 당시 고대 근동 사이에 최고의 그 나라 애굽, 지금 이집트인 바로 왕이 노인 야곱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얘기를 하기를 당당하게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내 인생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나 나나 나그네 같은 인생이고 인생에 한계가 있다. 그걸 당신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로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식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게 지금 심어주므로 그는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도록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품에 있는 자녀를 빼앗을 마귀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품에 있는 자녀를 빼앗을 마귀가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피곤하지만 공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본교회 새벽재단 싸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공예배 목숨 걸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끊임없는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복을 받았다고 자녀들이 간증하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부모의 덕분이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벽자단을 싸우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공예배에 하나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축복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으면 전화로 기도해 주고, 그것도 힘들다면 문자를 보내주고. 물론 자녀들이 이걸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할 도리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수백 마디의 잔소리보다, 수백 마디의 참견보다 한마디의 축복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고 자녀들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작정하고 축복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최후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이 끝까지 축복 기도를 하고 유언을 하고 기운이 지나여 자기 조상 열조로 돌아갔더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으로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내서 쏟아붓고 세상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젊은 시절부터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정말 추위를 무릅쓰고 더울 날에도 상관없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농땡이도 피우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고, 야곱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루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죽는 순간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더니 최후의 순간에도 마지막 힘을 다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부모들이라고 세계에 소문이 나여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목숨까지 바치는 거 부모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모들은 삶 속에서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 최선이 자녀들에게 오히려 영적인 방황과 외로움을 안겨다 주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교회에 우리 장로님께서 은퇴 시기가 되어서 은퇴식을 하였습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장로님인데 교회 초창기부터 교회를 위해서 세우고 헌당하고 그렇게 해서 공로패를 이제 성도들이 인정하여 공로패를 전달하게 됐고, 성도들은 이 은퇴하시는 장로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축복의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장로님은 지난날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이 답사할 시간이 되어 답사하기 위해서 저기 앞에 있는 마이크를 앞에 섰는데 장로님이 뜻밖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이크를 잡는 순간 장로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장로로서 성공했다고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지만 잘못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업을 키워서 남부럽지 않게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헌신했던 그런 아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작 밤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축복 기도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자녀들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자식들 과외 보내고 학원 보내고 그 영혼이 굶주려 방황하는 것도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내 자식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직장 취업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도 돈을 번다 할지라도 단 한 명도 교회를 나가는 자식들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성도들의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축복 박수를 받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눈물로 기도를 하고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때 그 은퇴식은 통곡의 바다였습니다. 다들 공감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성공과 출세를 그냥 최고의 부모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오늘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숨을 헐떡이면서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믿음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그렇게 탄식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룩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오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면서 주의 전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야곱처럼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야곱의 유언과 죽음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 자녀들을 축복하였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복이 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너무나 무관심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야곱처럼 자신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 준비하는 영적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 앞에서 최고의 값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가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만져주시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아프고 무너져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그의 인생이 주 안에 올바로 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